2장 18절에서 28절 9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절부터 2장 18절부터입니다. 도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이죠. 내륙에 위치해 있죠. 그림의 시도에 보면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가고 사대교에서는 서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보는데 공업 도시. 오늘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공업보다는 뭐 양털을 제조하는 것, 안 그러면 세마포 사업이라든가 염색업이라든가 가죽 제품이라든가 청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청동업도 많이 발달했고 자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정사 누구? 루디아. 염색업이 대단히 발전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염색 염료를 채취하는 것은 조개 껍질에서 채취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조개 껍질에서 염색이 나와요? 그렇죠? 신기해요. 근데 그건 좀 싼 거고 여기는 이제 꼭두선이 속에 속하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건데 대단히 고급지고 비싼 그런 염색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공업 도시로서 발전을 하는데 특별히 특징이 뭐냐? 조합이 발달해 있어요. 자, 오늘날도 조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농협 같은 데 가서 이제 금융업까지 하잖아요. 실은 그 농협이 금융의 본질인지 농업이 본질인지는 모르겠어요. 수협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뭐 속한 분들은 이제 뭐 조합장을 투표하는 이렇게 투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수천 년 전에도 활발하게 있어 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조합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BC 기원전 19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종교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이 아폴로, 그런 다음에 아데미 다산의 여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삼바다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찾지를 못했어요. 좀 더 찾으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이제 도와드릴게요. 공업도시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말씀을 보면은 연결이 됩니다. 자, 18절 볼까요?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자,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이제 대부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보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는 저기 이제 구약으로 가야겠죠. 네, 10장 6절 찾기가 좀 쉽죠. 6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다 어떻게 보이죠?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눈이 불꽃 같다 1장 14절에 나오죠. 자, 어두운 곳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이걸 말합니다. 전지성.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심판을 받을 자에게 분노가 맹렬하다라는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의 발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빛난 녹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옷을 잘 닦아놓으면 얼마나 단단해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1장 15절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강도, 이것을 지금 말해 심판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언제나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뭐에 연결되어 있죠?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두아디라 교회에는 심각한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그냥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또 기다리고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놋으로 밟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 계시록 14장이에요.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14장 20절을 봅시다. 14장 20절에 보니까 자, 성 밖에서 그들이 그 틀이 포도주 틀입니다. 여기서 포도는 죄인들입니다.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일반적으로 말 굴레는 우리보다 키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2m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요.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빛난 녹과 같은 것으로 포도주를 밟았다 심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말 굴레까지 그 높이가 거의 한 2m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1600이죠. 1600 스타디온이에요. 자, 1 스타디온은 192m를 뜻해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307.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300km 정도. 깊이 2m로 300km. 피가 그 정도로 고여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피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놋발은 뭘 상징합니까? 이렇게 어무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한순간은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실은 뭐 거짓말을 다 알죠. 근데 뭐 해주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에는 누가 역사를 하죠? 마귀가 역사를 하죠. 나중에는 심각한 자기 손실로 와요.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거든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열등감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심각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응답을 기도를 하고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영영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9절을 봅시다. 칭찬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자, 내가 네 사업 하나로 보면 됩니다. 사업이 뭡니까? 이제 곧 사랑 그랬어요. 자, 이 사랑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22장 37절 39절이죠. 하나님을 뭐해라?
네 생명과 같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믿음의 지식도 있고 믿음의 결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에베소 지역은 황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이요. 지식은 사랑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식을 무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언제나 그 지식이 사랑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지식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곤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믿음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의 소망이죠. 바라는 것은 다른 게 말해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보이지 않는 건 뭔가 미래입니다. 그냥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선물, 복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섬김과 인내 그랬어요. 자, 섬김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15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바쁘다. 로마를 가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일보다 앞세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로 이방 교회가 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연보의 헌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뭘 더 앞세웠어요? 사역보다 사랑을 더 앞세운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쁩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앞세운 게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내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이죠. 자, 18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자, 우리도 뭐해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서 참을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인내.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인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동안에 성도를 섬기는 사랑에서 멀어져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도와드렸기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고 온전한 교회인데, 자, 20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구나. 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다. 이것들이 점점 보니까 갈수록 더욱 더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커져가는 겁니다. 지금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상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랬어요. 실제 이름이 이세벨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계속 뭘 사용하고 있죠? 상징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도 상징적이죠. 그럼 자,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 우상은 반드시 뭐로 하나입니까? 음행으로 하나가 되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죄 자체가 이거 행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뭘 가지고 들어온 걸 말합니까? 이 음행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세벨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를 타락시켰습니까? 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그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람이 짧으니까 요람 씁시다. 자, 유다를 타락시켰어요. 뭐로 타락시켰습니까? 우상과 음행으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자,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포함한 데 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전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왔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을 안 하죠? 신기하죠? 왜 그래요? 선지자라서 그래요. 자칭 선지자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자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사상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판단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꼭 어린 아이가 같아요. 어린 아이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순전하다 하지만은 더 뒤집어서 말하면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저녁에 딱 집에 차를 딱 내렸는데요. 한 9시 됐으니까 밤이잖아요. 꽁 울음소리가 나요. 삐약삐약하고. 그 시간에 꽁이 울고 있다는 것은 어미를 잃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왜? 그대로 놔두면 이제 얼어 죽으니까, 추워서 죽으니까 찾아서 어미 품에 넣어줘야 되니까.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여기서도 나는 것 같고 저기서 나는 것 같고 찾을 수가 없어. 그냥 크러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안 보여. 꽁이 은폐색이 딱 땅에 엎드려져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하마터면 밟을 뻔했어. 겨우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 품에 싹 넣어줬어요. 근데 이 어미 품에 넣어주려다가 이 삐삐거든. 우리 집 삐삐 실력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러고는 이제 최고 프로페셔널 우리 선수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다른 데로 이제 그래 거기다 대신 집어 넣어줬어요. 이제 거기다 넣어버리면은 지 새끼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무조건 키워. 근데 오늘도 도착을 했는데 또 이제 아직 이제 7시 한 10분 20분 왔으니까 아직 해가 안 졌잖아요. 근데 또 울음소리가 나. 이놈이 또 어떤 놈이 또 길을 잃었구나. 가서 우는데 밖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물이 구멍이 코가 조금 작은데 그 사이를 빠져나가요. 닭하고 병아리하고 꽁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병아리는요 행동 반경이 어미로부터 3m 4m 떨어지려면요 거의 한 달은 자라야 돼요. 꽁은 첫날부터 3m 3m 혼자 저기 갔다 와요. 꽁은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밖에 나가서 그 숲에 이제 길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는 안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제일 가기 어려운 곳에서 지 둥지로 돌아갈 수 없는 곳에서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죠. 가가지고 이리 온나 잡아갖고 이제 어미 속에 또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삐삐삐삐삐삐삐 그러더라고. 이제 안심했다 이거지. 이제 삐약 이러다가 삐삐삐삐 이렇게 이제 안심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사람이요 이것에게 잡히면은 그렇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분별과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왜 이세벨이라는지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타락시켰고 결국은 그 타락에서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 타락에서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둘 다 그걸로 망해요. 실은요.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서 깨었다 그랬어요. 자, 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꿰는 자라고. deceive하다, 속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깨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깨었으니까 뭐 한 겁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어.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이야.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을 깨워가지고 뭐 하게 만든 거예요? 행음하게 만든 거예요.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주제는. 자, 행음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뭘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데다. 행음과 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이것이. 예, 언제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막 아무리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상은 절대 거룩한 거 없어요. 뭐 복장을 달리 입고 몸의 모습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그것은 더 똑같은 거예요. 더한 거예요. 차라리 심해요, 훨씬.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언제나 음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속였느냐라는 것인데요. 밑에 이제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조합이야,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모든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다 조합이 있어요. 그럼 이 조합은 뭐가 있냐? 각기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섬겨요. 신을. 우리 조합의 신은 뭐 아폴로, 우리 조합의 신은 아데미, 뭐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하죠? 이제 우리가 연말이나 안 그런 큰 사업을 시작할 때 불신자들 하는 게 있죠. 뭐하죠? 고사 지내야죠. 그렇죠? 고사를 지내.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겠죠? 제사를 지내겠죠. 자, 그러면 제사 행위가 뭐가 있어요? 제사 행위가 매음이 있어요. 행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머뭇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봐봐요. 일단 조합에 들어가면은 이걸 해야 돼.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해.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하고 들어가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뭘 줬느냐? 자칭 선지자라 했잖아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은 뭐다? 실존하지 않는다. 가상의 신이다. 설명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 가지고 설명해야죠. 성경 가지고 설명 어떻게 설명하죠? 이사야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 지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구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그건 가상의 신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냐? 타협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타협점을 제시를 했어요. 타협점. 그래서 이제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죠? 경제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답이 나와요. 자, 모든 게 일단은 돈이 생기고 돈이 많으니까 면제가 돼야 한대요. 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게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비가 되죠. 어디 교회하고요? 서문학 교회하고 대비가 되죠. 서문학 교회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랬어요. 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조합에 가입을 해서 이런 이제 합리적 합당한 그런 이제 제공을 이론적인 제공을 받고 성경적인 제공을 받고요. 또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타협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자잖아요. 근데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안 보셔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에 아마 할렐루야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보신 분들 많지 않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고시원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고시원에. 어제 밤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집 아가들은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다 믿어요. 제가요 아이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죽다 살아왔으니까 보내지 말고 데리고 있어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집 아가들은 전부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럼 우리 애도 고침 받아야지.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그게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부고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 군교도 일주일 만에 안 죽어요. 애가 거기서 올 때 경기에서 못 먹어서 일주일을 굶고 있는 놈을 데려온 거거든요. 고시원으로 엄마가 와서 이제 또 안 먹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밥을 짓이겨서 죽을 만들었고 내가 먹여버렸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죽으면 다 죽어가는 놈 먹여놓고 살려놓고 봐야지. 먹였다니까요. 걔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벌침 놓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고 뛰다니게 됐어. 그랬는데 사랑의 집 아가들은 다 낫는다고 하셨다는 그 원장 선생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그 보내지 말라고 말리는 것들을 뿌리치고 보냈다니까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례 지냈어요. 수사했으면은 아동학대로 다 걸려 들어갔겠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이 자칭 거짓말할 수 있는 자기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 말씀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에다 뭐가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풍족감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다 모든 게 면제가 되는 거 실은요. 여기 경제 문제 해결시켜 준 거 하나 가지고도 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과 행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황제 숭배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왜요? 그렇게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중국 가서 봤던 거예요. 그냥 맨날 타협이에요. 그냥 항상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때려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랬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뭘 말합니까? 이거 하나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말할까 앞으로는. 왜요? 우상과 음행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말을 하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점쟁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은 안 봐서 몰라요. 교회 안에 점쟁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괜찮다고 본다니까. 더군다나 영향력 있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런 것이 누림인갑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하죠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 주셨는지는. 그랬는데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이것은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뭘 갖습니까? 자기 교리를 가져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자기 교리를. 자기들만의 교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들만의 교리를 갖죠.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자, 그런데 음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음행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심각하게 시행해 고린도서 6장 18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많은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게 6장 1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랬어요. 몸. 자, 6장 19절에 볼까요? 이제 18절 19절 두 절을 보면 돼요. 자, 자기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3장 6장 3장 16절 6장 18절 19절 3장 16절도 같은 의미예요. 6장 16절하고 19절하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죠? 그것은 성령이 거주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뭐로 써먹는 거죠? 틀리게 쓰는 거죠. 자기 멋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냥. 예. 18절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그러나 음행은 몸 안에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0.1도 이상하다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죠? 그런 걸 경도되었다, 기울어졌다라고 말하죠. 경도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는, 해결할 기회를 줬다는, 지적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선지자를 보냈겠죠. 진짜 참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보냈겠죠. 지적을 했겠죠. 그런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누구 말이 더 좋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 말은 율법적이거든. 그 사람들 말은 경제활동에 제한이 오거든. 현실을 몰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현실을 몰라. 현실을. 우리가 어떤 현실을 쓰는지 그걸 몰라. 경제를 모르고 현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역시 현실을 알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 자기들한테 딱 맞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왔으나 그런 사람들의 설명은 복음을 모른다, 율법적이다, 고지식하다, 현실을 모른다, 현실을 떠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자,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제는 아니지만 한 군데만 더 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4장이죠, 3절이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니라? 거룩이니라. 자, 레위기에 보니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다 분명히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뭔 되고 뭔 안 되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구별될 수 있도록 자극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걸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게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언제? 그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죄를 속함 받고 떠난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한 이유는 내가 항상 너희와 뭐 하기를 원한다? 자, 너희 몸 속에 너희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그러나 저버린 자는 누구를 저버린 것이다?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린다는 말은 벌써 배우자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제 상대방의 배우자 이런 걸 저버린 거 되겠죠.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 저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간다 못 간다? 자기가 안 간대.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절 따오면은요 얼마든지 엉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절 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맥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앞뒤를 보고 이 책 자체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러고 해석을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었습니다. 지금 수정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는 심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주목해라. 주목.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랬어요. 침상. 이렇게 보면 돼요. 병상. 그냥 병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이제 치료하지 않게 하게 못하게. 그게 뭐죠? 그게 에이즈. 그게 뭐죠? 원숭이 두창. 이번에 부산에 돌려차기 남자 있었죠. 그죠? 이게 진짜 경찰들이 수사를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 피해자 항문이 다 찢어졌어요. 피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어. 안 했어. 항문을 검사를 안 한 거예요. 항문이 찢어 피가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 여친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검사들 경찰이 항문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주로 이제 거기다가 폭행을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몸에서 이제 옷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회비를 잡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요. 본인은 경찰에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그것이. 저는 보험 적용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정상적인 삶에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아까 말했던 사람을 저버리면은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이 오는데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오늘날 이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약은 먼저 얘기할 기회가 오겠죠. 이제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랬어요. 이게 계속 지금 행음을 회개하지 않았다 간음하는 자다. 결국 가장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위 중에 하나를 지적을 하고 있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되었어요. 어떤 환난일까요? 자, 이세벨에 쓴 게 이세벨로 가면 되죠. 이세벨이 받은 환난이 뭡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뭐였어요? 그 집에 속한 남자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저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저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합도 하나님 이름 불렀다니까요. 근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란을 던지다라고 이세벨을 말한 걸 봐서는 그 환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볼까요?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이 자녀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긴 하는데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다 이렇게 성경이 이미 그런 걸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까지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자,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느니다. 속을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것은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죠? 간단해요. 부류가 나뉜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부류가 다른 거예요. 부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은 보고 있고 아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사탄의 깊은 것이 뭡니까?
사탄의 깊은 것. 뭡니까? 자칭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높이거나 또는 지도자라고 높이는 거짓된 자들을 말하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인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을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도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에베소 교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였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그걸 지금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런 거짓 가르침을 쉽게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사탄의 깊은 것, 곧 니골라당이라든가 거짓 선지자의 이런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상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것을 그 간단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짐 그랬죠. 다른 짐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15장이죠. 절수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28절에서 29절에 처음에 딱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우상과 그랬죠. 우상의 제물. 그런 다음에 피. 그런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이 왜 안 돼요? 피를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고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목매어 중 한 가지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슬람들은 할랄로 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먹는다요. 그런데 숨어서는 먹는다 그러잖아요. 성교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눈치 보는 거 왜 감시하니까. 그러는데 없을 때는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는 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런 거 종교 우상생활을. 양심이 좀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안 되겠구나 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잠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음행. 요거예요. 이게 지금 요것이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화된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음행을 누가 속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가 속여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속아야 안 속아요? 속잖아요. 속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거 지적하면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당신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 당신은 율법적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이단들 이렇게 나와도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 많지 않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을 치부하면 그걸로 또 끝나는 거예요. 종교의 특성이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앞에 19절에 봤었죠. 뭐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은요. 단번에 진리를 굳게 잡고 변치 말라. 다른 거 저런 거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 타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쭉 보았죠. 이기는 자. 자, 우리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걸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계속 이기는 걸 말해요. 자, 계속 이긴다. 피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게 된다면.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따르게 뭡니까?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죠.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지도자들이 저걸 안 피했단 말이야. 그런 지도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내일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거 저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근데 그걸 지키는 거. 칭찬받은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랬습니다. 자, 얘기를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이걸 이제 많이들 오용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잡히지 않는 거. 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은 입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걱정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 걱정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벗어나도 그게 왕이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 속의 삶으로 이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모든 곳에서 다 몰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만국을 다 살리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것 지금 누릴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소망으로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7장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 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와서 인용을 하시겠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낮아지심으로 모든 걸 다 얻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죄를 부음함으로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주와 함께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아라라고 도와드릴 교회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 그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의 영광, 능력, 종기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새벽별입니다. 이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뭐 하겠다라는 거요?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천국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 거라는 걸 말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천국과 노곡으로, 새 예루살렘에서도 천국과 노곡으로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표현했어요?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새벽별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요, 이만큼 채우면은요 더 크게 모자라요. 사단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만족을 못해.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를 채움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락질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복음서에도 주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주의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뢰로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를 보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시되 항상 우상의 제물을 피하게 해주시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분별해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도 다스리는 자라 되고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이 되어서 언제나 왕노릇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며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